대각성 전도 집회는 첫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어떤 분위기에서 출발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열기가 있는 집회냐, 또 교인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집회의 기상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이 흐리멍덩하다든지 열기가 없다든지 모이는 집회 수가 너무 작아서 실망을 준다든지 하면 그 다음 3일 동안 참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18년이 넘도록 82년도부터였으니까 19년 동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끌어오면서 첫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힘들었던 경험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워밍업을 해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고의적으로 목사 애먹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단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미나 때 첫 시간부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야 돼요. 그게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녁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교인 전체는 어제 저녁에 아마 한 5,500 정도 출석을 했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킨, 그러니까 참석한 태신자가 1,450명, 1,45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본당이 2,100석이거든요. 2,100석에 태신자 데리고 오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본당은. 그러니 태신자와 전도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앉으면 한 1,000명 태신자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2,000명이 되니까. 그럼 온통 꽃바구니 세계죠. 여러분이 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본당에 앉아있는 사람의 반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죠.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전도 집회 해놓고 가서 설교를 가끔 어쩌다가 가보면은 데리고 온 사람 한 2명 앉아있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한 600명 모였는데 손 들어보라니까 한 2명 정도밖에 손 들잖아요. 온통 기성교인만 앉아놓고 전도 집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난센스가 우리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어떤 면에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든지 전도 집회를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부흥 집회를 하든지 이래야지 남 따라 장에 간다고 그저 또 전도 집회라는 이름만 걸쳐놓고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목회자를 점점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이 집회나 저 집회나 그게 그거지 하는 식이고 그러다가 보면 누가 강사로 오느냐 그 강사의 어떤 상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않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을 통해서 텄닦기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교인들이 봐도 이거야말로 전도 집회다. 정말 전도 집회다. 이렇게 교인들이 일단 신뢰가 가야 목회자의 권위도 서고 집회도 집회답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전도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목회자가 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에게는 지루하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마다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잘 관찰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가, 또 어떤 때는 결신자가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태신자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형편없이 오기도 하고 시간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명이 와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잘 살피세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시간 구석에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교육자들 붙들고 물어보시고 이러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전도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전도 설교 할 줄 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강의 듣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전도 설교 못하는 목회자가 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강의네요. 강의할 만한 그런 큰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또 전도 집회를 하면 결국 메시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설교는 제가 19년 동안 하면서 처음 한 수년 동안은 100% 제가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때 제 고집이 있었어요. 적어도 새끼를 낳으려면 지가 낳아야지. 남을 데리다가 전도 설교 시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중생받은 사람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작업만은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게 또 그 당시에 저 자신의 약간 개팍한 고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 일체 청하지 않고 저 혼자서 7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했죠.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한참 그렇게 고집스럽게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엇이 좀 저에게 좀 걸렸느냐 하면, 태신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앉아 듣는 우리 교인들이 좀 걸렸어요. 아무래도 설교를 한 사람이 다 하면은 내용이라든지 또 설교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어떤 신선미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또 자기 담임 목사가 할 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는 와서 아주 참 새맛에 잘 듣는데 우리 기성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지금부터 한 6, 7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이제 믹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3시간 맡고, 그 다음에 강사가 나머지 4시간을 맡는다든지, 내가 4시간을 맡고 강사가 3시간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반반 정도 해가지고 좀 교인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을 청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 설교입니다. 아시겠죠? 전도 설교니까 메시지 그렇게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죠. 그런데요, 다들 믿지를 않아요. 전도 설교라고 해도,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도, 전도 복음 들어야 될 초신자가 몇 명이나 와서 앉았겠냐. 결국은 기성신자들일 텐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아요. 막상 와보니까 거의 모자랄 때는 3분의 1 정도가 초신자고, 어떤 때는 많을 때는 2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초신자가 팍 앉아있으면 막 그냥 기가 확 질려버리나 봐요. 설마 그리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상황이 다르니까 당황해하는 설교자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와서 설교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준비해온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강사를 그동안 수십 명을 모셔봤는데 그 가운데서 한 3분의 1은요 복음 설교를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기성신자 앞에 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초신자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좀 저명한 목사님들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모시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받는데 태신자를 데려다 놓고 옆에 앉혀놓고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이에요.
이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저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나중에 나에게 항의가 막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곤혹을 치른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복음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신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약간 이상하게 하는 설교자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동의를 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신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거 보고 정말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해오는 중에 금년에 제가 설교를 제일 적게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2번밖에 안 하니까. 아무리 적게 해도 3번은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평신도 설교자를 청했기 때문에 그에게 한번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제가 2번 하고 그분에게 5번을 맡겼어요. 5번이 아니고 4번을 맡겼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강명욱 전도사가 1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2번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교회 전도 집회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주로 제가 할 때는 주일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전 시간, 이제 낮 시간, 첫 시간,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수요일날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3시간이 아니요.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이 제일 많이 모이고 결신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죠. 첫 시간에 결신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마지막에 결신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자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간은 미루다 이제 끝물로 그냥 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쩌녁에 이제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참 메시지를 평신도들이 들으면 마음에 와닿게 아주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전했는데 주로 간증 메시지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역시 간증 메시지는 참 사람들을 어떤 면은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면이 있고 참 좋은데 아무래도 복음의 메시지가 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신자 수가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초신자들이 와서 너무 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에 집중하는 설교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예상보다는 결신자 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역시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을 제가 20년 가까운 경험을 통해서 아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제가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알죠. 몇 년 전에 좀 약간 재주를 피웠죠. 요사님 정보화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컴퓨터니 뭐니 참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온 이상 좀 이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는 메시지를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메시지를 준비했느냐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소재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만화를 그리고 그래가지고
빔 프로젝터로 뒤에 만화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만화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재주를 피웠죠. 그랬는데 겉으로 보면 깔끔하죠. 뭐 메시지가 뭐 군더더기가 없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신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역시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주 필요가 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데서 복음은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비디오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역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참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떤 재주 안 피워요. 뭐 심지어 성경 구절 하나 비디오로 띄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던지려고 그래요. 이런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마 이런 배경에서 젖어든 어떤 저 자신의 소신들이 아마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가 너무 딱딱하죠?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전도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 전 설교와 그 다음에 집회 설교, 이 두 가지 부류로 전도 설교는 나누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각성 전도 집회와 같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긴 집회를 준비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집회 설교보다도 집회 전 설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대각성 전도 집회는 벌써 이름 그 자체가 이중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대각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부흥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거는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이미 몸담고 있는 기성신자를 타겟으로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각성 할 수 있는 가장 흥분된 모멘트가 언제 생기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흥분하고 잠자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심지어 성령의 충만을 느끼고 뭐 이 정도가 될 만큼 이 각성을 하는 계기는요. 뭐니 해도 해산에 진통을 하면서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태신자가 믿겠다고 결신하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기성신자가 짧은 시간에 가장 강한 각성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어찌할 줄은 모르죠.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9개월 동안 배 안에 넣고 임신해가지고 가정고생 다 하면서 애 키운 여인이 애를 낳고 나서 기뻐하듯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는 뭡니까? 부령운동 아닙니까? 부령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 기성신자에게는 각성을, 그 다음에 불신자에 대해서는 전도를, 이 두 가지 토끼를 지금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대각성 전도 집회거든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설교도 집회 전 설교와 집회 중의 설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요, 집회 설교보다도 집회 전 설교가 훨씬 어려워요. 우선 집회 전 설교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이제 집회 전 설교를 얼마 동안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6개월 준비한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하지만 일단 대각성 전도 집회를 선포한 그날부터 6개월로 잡는 것이지, 실제로
준비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은 불과 한 3개월, 2개월 정도입니다. 한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3개월은 이게 워밍업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전도 집회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누구를 태신자로 정할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머릿속에 굴려야 되는 이제 워밍업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럴 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시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는 강의 설교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집회전 설교의 어떤 효력을 기대하는 스타일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강의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동안 강의를 중단하고 집회전 준비 설교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저 자신이 무리가 좀 따랐기 때문에 강의 설교 계속하자. 그러면서 그 전도와 관계가 있든 없든 강의 설교를 계속 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각성 전도 집회 시작 한 달 전까지 계속 강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특별히 좀 강조하면서 대각성 전도 집회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면서 그 설교와 대각성 전도 집회와 매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준비하기는 굉장히 쉬웠고, 왜냐하면 강의 설교는 시리즈로 나가는 거니까 준비하기가 쉬웠고 크게 무리수는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조금 좀 힘이 약하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설교는 지금 하지 않으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집회전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죠. 참 제가 그 설교 리스트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좀 보자. 금년 거 있는지 좀 봐요. 그래서 집회전 설교가 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없어? 그래 가지고 집회전 설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이 길다는 거. 기간이 긴데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항상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균형이에요. 전도 집회를 겨냥하고 설교를 해도 강조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죠.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 이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래서 영적 전쟁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 선택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맨날 영혼을 구원하자,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지옥이다 지옥, 날마다 주일마다 그런 설교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교인들은 귀 막아버려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고 나왔는데 왜 계속 고소리만 하냐. 그러면은 교인들로서는 지치지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메시지를 끌어가야 되거든요. 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집회전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참신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부하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참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요. 전도 집회만을 타겟으로 하는 설교는 당장 성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은혜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의 길을 기울이는 성도들은 어쨌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니드가 있어요. 그 니드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전 집회전 설교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느냐? 이것은 설교자가 상당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간이 길다. 길지만은 성도들이 참 길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설교하느냐.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신선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갈망하는 은혜를 채워주면서 타겟을 전도 집회에다 둘 수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으시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무슨 공식처럼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내 설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집사라면, 내가 이 교회 장로라면 내가 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평신도라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기대할까? 내가 평신도의 입장에 있다면 전도 집회를 위해서 평신도들은 어떤 식으로 목사가 설교해 주기를 원할까? 이런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내 설교를 계속 투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결론에 맞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감각이 없이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Thank you. 그러니까 6개월이지만은 처음에 그 전도 집회를 선언할 때 우리 언제 전도 집회합니다. 이제부터 준비 시작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 처음에 선포를 하는 그 기간 한 2주 내지 3주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슴에 치는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본당에 쓸어 넣어도 2100명, 215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 설교를 5번 꽉꽉 찾는다고 해도 10,000명밖에 더, 3, 4천밖에 더 들어가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골고루 1, 2부터 5부까지 성도들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부 빼놓고 이제 꽉꽉 차는 편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장소가 협착한데 18,000명, 19,000명의 성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주차장이고 뭐고 일종의 전쟁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대각성 전도 집회 2001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태신자를 가슴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해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다고 합시다. 드라이브를 한다고 합시다. 믿음이 없는 우리 교인들 생각에 어떤 생각 들겠어요?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나? 안 그러겠어요? 무슨 야심이 커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그 인간적인 생각, 또 어떤 면에는 경제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도록 만드는 설교. 교회가 터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도 교회 밖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고 성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교인들에게 힘있게 성경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한 첫째, 둘째, 셋째, 세 번 정도 강하게 도전해서 일단 팡파레를 울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 이제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후배들이, 특별히 제자 훈련에 열정을 쏟는 제 후배들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꼭 부탁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실험한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다. 강사 청할 생각하지 마. 첫 새끼부터 남을 빌려,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낳으려고 하지 마. 한 명을 낳든지 두 명을 낳든지 담임 목사가 낳아야 신이 난다. 그리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일어났다. 예수 믿었다. 그거 쳐다보면 성도들이 흥분한다. 담임 목사 영적 권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대각성 전도 집회 하자면 아무도 부정적인 생각 안 한다. 해야지. 작년에 정말 굉장했다.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기본을 지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 후배들이 참 잘 따라줘요.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 해가지고 재미보는 교회 참 많아요. 이제 몇 번 해보고 강사를 좀 청해서 같이 믹스하는 그거는 제가 뭐 나쁘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한 2, 3년은 꽉 잡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만한 용건도 갖지 않고 목회하겠다고 나섰다면 모험을 해도 참 한참 모험을 했죠. 그러므로 6개월이든 여러분 교회 사정에 5개월을 남겨놓고 시작하든 정 안 되면 4개월을 남겨놓고 시작하든 간에 첫 번 팡파레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던져야 됩니다. 이게 집회전 설교로서 목회자에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준비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계속 공급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계속 드라이브를 해주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강의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남겨놓은 그 4주 내지 5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집회전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4-5번의 설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선미가 있도록 던져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어떤 영적인 니드도 채워주면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향해 달려가도록 밀어줘야 되는 모든 중요한 요소가 할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구비된 설교를 던져야 됩니다. 금년에 제가 이 5주 동안 집회전 설교를 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지고 있죠? 요거 갖고 있나? 네, 없죠. 자,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전부 6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제 구도를 크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한 어떤 윤곽을 교인들에게 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자 하는 것은 옥하는 목사의 무슨 개인적인 야망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또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연례 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 이거다 하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교인들이 참 못된 데가 많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말이죠.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참 진짜 양이에요. 양이 이거 우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저 쪼갤 거는 쪼개고 부술 것은 부수고 다시 세워줄 것은 세워주는 이런 메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자료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주일이 어느 부자의 생각. 어느 부자의 생각.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신 남편 안 믿습니까? 당신 남편 생각을 한번 뜯어보세요. 이 부자하고 똑 닮았다고. 결과가 뭐겠어요? 전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 부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도록 하고, 그렇죠? 참 우리가 저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침 잘 됐거든요. 9월 11일 트레이드 센터가 그 테러 당한 그 사건들이 막 전 세계를 막 그냥 막 요란하게 지금 들끓게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경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회를 놓친 사람의 비극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말로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참 타이밍이 맞았잖아요. 딱 때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역시 복음과 성령, 그 다음에 전도자와 성령 충만, 이것은 뭐 뗄 수 없는 부부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하기 쉽지만, 나만 증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도 증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 설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 전도를 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이 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에게 좋은 줄 모르는 걸 어떻게 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기똥차게 맛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 뭐야, 그 꼬꼬네 집에 그 이름 뭐지? 그 체인점 뭐야? 돈가스집 체인점이 뭐야? 메차쿠차? 메차쿠차라고 하는 그 집이 뭐 불과 그 식당 자리가 뭐 1층, 2층 합해봐야 뭐 한 12명 앉으면 꽉 차는 조그마한, 그 참 영세업자죠. 너무 비싸니까 그런 데를 얻어가 와가지고 한 달 전에 메차쿠차라는 이제 돈가스 집을 오픈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집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실직을 했는지 부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우리 집사님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선 돈가스를 먹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일품이야. 가격도 5,000원이니까 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우동을 주는데 우동도 너무 맛이 있고요. 뭐 진짜 레시피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 맛을 들여놓으니까 요즘 지금 한 열흘 동안요, 거의 하루 한 번은 그 집거 먹는 거야. 그러면서 나 혼자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집 가서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영양가를 따지나 가격을 따지나
매운 말이야. 부대찌개 먹는 거 비하는 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또 들어가서 먹는 애들이 또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음식점이라니 그거 아니에요? 먹고 간 사람이 좋은 말 하면 그 음식점 되는 거예요. 뭐 장소가 어디냐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음식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가게 돼 있잖아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야 남에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기록한 교회사 학자들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전도했느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조난을 만나서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자기 살아 돌아온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도했다 그랬다고. 벙어리라도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냥 뭐 흥분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죠. 누구나 붙들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전문적인 선교사가 없었잖아요. 선교 단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전 로마 제국을 확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는 설교에서 이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신 전도 잘하고 싶으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일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가 잘못하면 뭐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뭐 결심 2,000명을 목표로 한다 뭐 이따위 소리 하기 쉬운데, 그리고 나는 태신자 적어도 10명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런 물량주의에 빠지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우리 전도 집회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한 사람 구원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이웃을 불러놓고 기뻐하시던 그것과 같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되지 말자. 이제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한 6가지 설교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떤 균형을 찾으려고 설교자가 무척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자체 하나하나가 또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약혼 전도하자, 몇 명 모으자, 열심을 다 해라,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아우성치는 획일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두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저같이 허벅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접실에 뭐가 있는지, 안방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신경 전혀 안 써요. 평소의 삶은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목회 하나만은 저는 좀 까다롭습니다.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좀 섬세해야 됩니다. 이런 집회 전 설교를 한 편 한 편 준비하면서도 섬세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는 좀 까다롭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자의 생각이라는 아마 원고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금 테마별로 좀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또 좋은 점은 본받으시고, 또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좋게 봐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집회 전 설교를 통해서 워밍업이 제대로 되면,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에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정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전도 집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집회 설교는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나마나 복음 제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앵글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복음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요소가 몇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무리 줄 잡아서 대충 꼽아도 8가지가 나와요. 주제가. 그래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앵글을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다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죄 문제에다가 맞출 것이냐? 죄 문제 맞추면 뭐 죽음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또 부수적인 주제가 막 줄줄 따라 나오죠. 그러면 어디에다 맞을 거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처음에 그 접근할 때 처음부터 꼭 그렇게 복음의 그 제시가 되는 주제만을 들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의 좀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좀 다르게 약간 변질시켜가 변질이 아니고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의 카운트다운 어떻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벌써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복음 제시에 있어서는 그거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은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죽는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화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향해서 접근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제는 아주 좋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 빌리 그레함이 요한복음 4장을 놓고 한번 크루세이드 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설교로 들은 일이 있는데 인생의 목마름. 그러면 그것은 복음의 실제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주제예요. 그러나 인생의 현실 문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게 뭘까? 나도 목마른가? 그러면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연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시한다는 공통 분모를 놓고 우리가 그 복음에다가 어떤 포장을 할 것이냐. 이 포장 문제가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포장이란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포장 시대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이 좋지 않으면 그 물건 안 팔린다. 뭐 이런 소리.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와 구원 뭐 이렇게 딱 아주 원색적으로 제목을 걸어도 뭐 전혀 문제되는 거 없어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눈높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오프닝을 하는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저는 마지막 시간, 이번 수요일날 시간에는 이 육신의 목숨과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일단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영생의 문제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 자신에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그리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상식으로 전락되어 버린 복음 십자가. 이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다시 새로운 진짜 복음으로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작업을 하는 설교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미나 오셔서 들으셨죠? 기성교에서 부재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부재 현상이 복음이었다고 제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죠. 복음이 없어요.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고 뭐 죄사함이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해도 다 교리적으로 다 받아들이도록 설교하지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 다 인정도 안 해요. 이미 막 하나의 상식이 돼버렸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맛을 잃어버린 이 복음을 다시 새로운 맛으로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작업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 복음의 집회 설교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이유가. 내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놓고 이야기는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아예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왜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목사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산에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산에 가서 뭐 한 달 금식을 하든지 뭐 풀뿌리작 실험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지 별 도리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뭐 복음 전도를 합니까? 못하지. 복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니까 또 전도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 목사가 깨지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불쌍하니까 생짜배기 데리다가 복음 전하게 하다가 그 생짜배기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후배들을 보고 놓고 보니까요. 전도 집회 해가지고 땡 잡은 사람은 교육자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냐 이름이 뭐냐? 우리 박 목사 있는 데가 경기도 광주 사랑의 교회지. 이번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부목사 갔다 와서 그러대. 24명 데려왔는데 24명이 전부 결신했대. 그 다음에 또 어느 밤인지 180명인지 140명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데려왔는데 그 가운데서 80%가 결신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뿅 가버렸어요. 너무 흥분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눈에 눈물이 나요. 진짜 이 집회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설교 준비가 어려운 이유 하나가 뭔지 알아요? 기존 신자들이 앉아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귀가 아프게 십자가를 들은 사람들이 반을 차지하고 앉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제쳐놓고 처음 나온 사람에게만 포커스 맞춰서 전해도 돼요. 그러나 대각성 전도 집회 아니에요. 교인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다 아는 소리, 작년에도 들은 소리, 금년에도 또 듣는구나, 초신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 나는 다 아는 소리. 이런 식으로 길을 막도록 만들어버린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는 비록 영혼을 몇 사람 구원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한쪽에는 실패한 설교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건 놓고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이 재주 피운다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만 돌리면 안 돼요. 성령에게만 돌리면 안 돼요. 나에게도 책임이 50%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가대 대장이 성령 충만하고 성가대원들이 밤새도록 철야해가지고 정말로 막 은혜 충만해도 연습 제대로 안 하고 목이 전부 쉬어가지고 깨끗거리면 그 성가 듣고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돼지 목 따는 소리로 성가하는 거 여러분 듣고 화음도 안 되는 성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50%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50%는 성령에게 있어요. 50% 책임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선하게 복음을 다시 듣고 흥분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두 마리 토끼예요. 잡기가 어려운 두 마리 토끼라고요. 이걸 놓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민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2시간, 3시간 중에 2시간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1시간은 사역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정도 했나? 한 10년 했나? 10년이 뭐야? 10년 더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은 꼭 사역일만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역일만 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가 아프도록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 들어옵니다. 또 오늘 또 사역일 하시겠구나. 오늘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길게는 못 하겠어요. 한 가지만 더 첨가할게요. 어떤 앵글을 통해서 접근을 했든 간에 전도 집회 설교 마무리는 끝마무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흐리멍덩해가지고 그래 어쩌자는 거냐 하는 식의 끝마무리를 해버리면 이것은 실패하는 메시지입니다. 마무리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절대 가볍게 듣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절대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던져버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 앞에서 아니요, 스데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갈도록 만들어야 되고, 받아들이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면 형제여 어떻게 할까 하고 가슴을 치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안 받아들이면 이를 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반응이 분명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세요. 자신 없는 약장사가 약 팔듯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기대는 차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설교 가지고 길게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